어,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굉장히 더운 날씨입니다. 수온주가 36도, 체감 온도는 한 42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 돌봄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안보하시고 지켜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무더위가 하나님 은총인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위 속에서도 어렵게 사는 자들, 가난한 자들, 그들의 건강과 안위를 살펴주시고 하나님 농작물도 하나님 피해를 입지 않게 해주셔서 또 이 땅에 나그네들이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이 땅의 서민들이 살기에 팍팍해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날마다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악으로부터 보존하시고 하나님 거룩하고 깨끗한 삶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주님 편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을 감동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56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민수기 계속해서 민수기 23장, 민수기 24장입니다. 민수기 24장 10절부터 마지막 절 2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세 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연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라 그의 종말은 멸망이 이르리로다 하고
또 가인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네 거처가 견고하고 네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여 예배를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네, 오늘 에, 말씀입니다. 네, 그, 발락이 단단히 화가 나 있네요. 정말 지금까지 세 번, 어떻게 보면 이 고액을 가지고 흥정을 했죠. 이 발람 선지자를 매수해서 이스라엘의 저주를 획책하는, 그러나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하나님이 막으신 일은 어느 누구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룰 수 없다. 성사될 수 없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락이, 그러니까 돈으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세상에 돈으로 안 된 일이 없다. 그런데 돈으로도 안 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일은 아무리 금은보화 모든 것, 이 돈, 억만금을 동원한다고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이 가치관에서 우리가 하나 수정해야 될 것, 바꿀 것이 있죠.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돈으로 안 된 것이 없다. 어떻게 보면 이게 반진리예요. 세상에 돈이라면 다 돼요. 어떻게 보면 불이한 것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 돈으로 다 매수하고 돈으로 양심 팔고 돈으로 다 가지고 싶은 거 소유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돈으로 안 된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돈으로 다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비우셔요. 내가 주권자다.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다 동원해다 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발락의 이 발람을 이용한 이스라엘의 저주를 도모하는 일은 죽어도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임봉한 두루마리는 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기고 나는 영웅 혹을, 미인계를 쓰는 사람들, 세계 권세자 통치자들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자, 발락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저주하려고 발람 선지자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꼬시고 이 엄청난 물량 공세를 하고 권세를 약속해도 하나님이 막으니까 안 돼요. 세 번 저주를 시도했는데 세 번 번번이 실패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해버리고 또 발락과 모압을 저주해버리는 이 부메랑 효과라고 할까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이 붙드는 백성을 저주하려고 할 때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저주하려고 하는 사람이 저주를 받는, 이게 아브라함의 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복에 올리죠.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겠다고 하신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화가 난 이 발락이 꼴 보기도 싫은 너 발람이여 빨리 가라는 거죠. 꼴 보기 싫으니까 요셉 말로 꺼져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우리가 너 존귀하게 만들어준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막아가지고 너 존귀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에 계약은 허사야, 허사. 너 돈, 이것이 저주하면 돈 준다고 했지. 저주 안 했는데 왜 우리가 돈을 줘야 하고 너 갈 길 가라고 그렇게 호되게 이 화를 발악내죠. 그래서 이제 발람도 말하죠. 내가 시당초 말했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금은 보화를, 그러니까 발람이 발락 당신과 고관들이 금은 보화를 내게 다 준다고 해도 나 넘어가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 입에 주시는 말씀만 나는 한다고 했지 않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헤어지죠. 갈 길 가자는 거죠. 여기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악의 연대. 이들은 어떻게 보면 공통 분모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악을 도모하는 것에 어떻게 보면 한통속이 된 거죠. 이 발락은 고에게 돈을 통해서, 금은보화를 통해서 이 발람의 마음을 꼬드겨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해서 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그 악의 목적이 있었고, 발람은 이번 기회에 한몫 보는, 인생 어떻게 보면 역전시키는, 대박을 터뜨리는, 잭팟을 터뜨리는 그런 계기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 악의 연결고리를 갖고 서로 이기적인 그 이해타산이 맞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틀어버리니까 안 되는 것이죠. 오늘날 불의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악의 연대들이 있어요. 뭐 우리나라 현대 정치사에 뭐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이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 자, 그런 이 권력, 국가 권력기관들이 결탁을 하죠. 예를 들면 유검, 무죄, 무검, 유죄, 또 검찰과 사법부가 결탁하고 또 언론이 이들을 실드 쳐주고, 그래서 불의를 덮어주고 불의를 선이라고 만들고 선과 정의를 악으로 바꿔버리는 이 악의 연대. 결국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한 그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흩으시고 심판하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오늘 발람과 발락의 어떻게 보면 악의 연대도 하나님이 막으니까 성사가 안 돼요. 발람도 결국은 돈 하나 거머쥐지 못하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헤어집니다. 발락도 그렇게 이 저주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발락이 어떻게 보면 저주를 받게 되는, 저주가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는다고 했죠. 후회가 없으신다고 했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가 축복받고 저주한 자가 저주를 받아요. 발락은 결국 저주받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말씀이 이제 네 번째예요. 그러면서 발람이 헤어지기 전에,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버리니까 네 번째 예언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예언을 핵심은 뭐냐? 결국은 발람이 자기가 고백이에요. 자기가 어떤 자였습니까? 눈을 감았던 자예요. 분별력이 없던 자예요. 영안이 닫혔던 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였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자기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눈을 뜨게 하고 전능자가 말씀하셨고, 자기는 전능자의 말씀을 들었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얻게 됐고 자기 관점을 바꿨다. 나는 이제 세상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언하게 된다.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말한다. 그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내가 말한다 하고 그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가 예언을 하는데 예언의 핵심은 뭡니까? 이 예언은 먼 훗날에 대한 것이라는 거죠. 결국은 먼 훗날에 모압을 포함한 가나안의 주변 족속들이 다 이스라엘에 의해서 정복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한 거지. 발락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주변 국가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해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한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예언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서 한 별이 나올 것이다. 이 별, 통치자. 그가 모압과 에돔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했지만 결국은 그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한 별이 나타난다. 네? 그것은 바로 뭐냐?
이 모압과 에돔을 제압하는 별이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먼 훗날의 메시아에 대한 이해로 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은 훗날 모압과 에돔을 정복시킬 이 다윗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등장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아말렉은 끝내 망할 것이다. 아직 이 아말렉은 이제 그 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예언을 합니다. 바로 발람이 이들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첫 번째 이 하나님의 대적이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었던 그 아말렉도 끝내 망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지금 민족 중에 으뜸이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을 처음 대적했던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고려할 것이다 말합니다. 네 번째 여기 보면 가인족. 이 가인족은 바로 나중에 이스라엘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스라엘과 동맹하지 않는 이 괜족, 이들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들은 이 다른 이스라엘의 동맹자들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끝내 나중에 아시리아의 포로가 될 것이다. 이 아시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가 아니라 모세 시대에 가나안에 떠놀던 유목민 그룹을 말합니다. 그들에 의해서 바로 이스라엘에 협력하지 않고 동맹하지 않는 자들은 포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의 협력자가 되지 않는 족속들은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걸 발람이 헤어지기 전에 발락 앞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스라엘의 장래, 승승장구할 이스라엘, 승리만이 놓일 이스라엘을 앞에 미래를 예언하는 거죠. 그다음 다섯 번째, 기띔에서 온 배들이 아시리아와 에벨을 괴롭힌다는 거죠. 근데 결국 그들도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도 망하게 될 것이다. 기띔에서 온 배는 로마 제국의 배를 뜻하죠.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망할 듯 하지만 하나님이 축복한 민족이고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민족, 그 백성은 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영원할 것이지만 바로 다른 나라는 망하게 될 것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을 남기고 발람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이제 발락도 가게 됩니다. 두 사람을 통해서 주의 백성을 저주하는 악을 도모한 자, 그들은 끝내 성공할 수 없고 그들의 뜻은 성취될 수 없다는 것을 교훈으로 주고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죠. 이 발락은 혹을 때려다가 혹을 붙였고 결국은 그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되죠. 발람 역시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빈손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이루지 않는다는 교훈을 줍니다. 지금까지 이 발람의 이 예언, 네 번째 예언을 통해서 결국은 악의 세력들은 결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악의 세력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막는 자들은 다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만은 영원할 것이다. 이런 교훈들, 그 다음에 악의 목적을 위해서 가는 자들은 필망이고 필패고 실패만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붙드신 이스라엘, 바로 하나님이 붙들고 축복하시는 저희가 새로운 이스라엘 임을 기억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새 이스라엘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새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가로막는 자들은 다 실패했고 멸망했고 포로로 잡혀갔고 이스라엘만 영원하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또 새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열방과 이웃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선망의 대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거룩한 새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도전하고 대적하고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의 악을 막으시고 그 도전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이루신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